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갈수록 이 재단이 주님의 간절함과 주님의 사모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함께 그러한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는 능력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후손으로 준비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누구나가 왕이 없다고 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 한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후손으로는 예표적인 그 왕을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은 이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왕은 아무 길이나 다니지 않죠. 잘 준비되고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아주 법무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왕이에요. 그것이 왕의 권세이고 축복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를 사모해서 어떤 농촌 마을의 아주머니가 그 농촌길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그 빗자루를 쓸어 마당길 그 김일성이 오길 이 마을을 찾아서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해서 매일 새벽 가가지고 그 마을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길을 쓰다가 새벽에 김일성이 그 길을 가는 거 거기서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와,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사람들이 진짜예요, 진짜. 그때 저도 얼마나 울었어요. 저도 감성적이라서 지금 제가 그때 그렇게 감성적인 건데 봤는데 지금은 아예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되면 제목이 안 생각. 암만 생각을 그래서 제목을 못 썼어요. 그런 영화에도 있듯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그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그 길을 왕이 오시는 길은 이렇게 울퉁불퉁 곡선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여서 평탄케 하라 그러죠. 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를 기록한 이 사무엘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9절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비교 대상하고 그 다음에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이 대조가 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렇게 비교 대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격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자격, 왕의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번 우리나라에 자격이 안 되는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죠. 진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떤 왕이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자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에 무엇이 달렸습니까? 생사하복이 달려 있어요. 세상 나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왕이든 하나님 나라의 왕이든 제사장이든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망하는 짓이에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예. 그것을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리 통치해야 될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룻기서에서 룻기서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된 왕이 오는 그 길을 맞이해야 될 이 제사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 특별히 구별된 왕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세상의 왕과는 달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 아내가 한나 위에 브린나라는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예요. 이 족보를 봐도 그렇고 나중에 또 사무엘이 제사장을 대시하나요. 이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뭐예요? 아내가 있고 첩이 또 있어. 사사기서에 그 레인이 아내 있고 첩을 가지고 있던. 예. 이 제사장의 지파가 레인은 그 백성 중에서도 구별되고 제사장은 레인 중에서도 구별된 지파이고 더욱더 구별돼야 하는 이 집안에 첩을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동시대로서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안의 첩인 브린나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본처인 한나는 아들이 없어. 그것을 가지고 이 첩인 브린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괴롭힘이 얼마나 컸던지, 아무리 그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제사 때마다 제물을 첩보다 배나 주면서 울지 말라, 내가 내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하는데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이제 부르짖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목이 다 새서 나중에는 입 놀리는 것만 보여요. 입 놀리는. 그러니까 엘리사장이 그거 보고 착각했죠. 저 술 처먹고 와서 성전에 엎드려서 저기 주종하고 있다고. 막 그래서 당장 당신 포도주 끊으라고. 근데 한나가 그러죠. 나를 악한 여자라 보지 말라고. 나의 원통함을 인해서라고.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이 엘리사장이 들어보니까 너무 진짜 안타깝고 처량해. 그래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나중에 이제 결국 한나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엘리 제사장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한나가 아기를 낳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요. 말씀도 없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면 한나가 응답받은 그 응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서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거.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하나가 돼. 합당해야 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한나의 기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요. 여러 명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만 달라 이거예요. 하나. 근데 하나만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 소원하죠. 나시린으로 평생 드려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데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근본 본체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다 내주는 사랑이에요. 다 내주는 사랑. 하나님이 이 다 내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다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한나의 그 마음, 한나의 그 간절함, 네. 그 기도가 하나로, 네. 하나 되어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여종이라 말해요. 여종이라고. 그러면 그의 아들은 또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그의 아들 또한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안 받으시겠냐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기도는 아들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이거 막 그냥 잘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예, 감사와 찬양 경배로 채워졌어요. 예, 이 한나가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기둥들보다 전능하신 자라 그래요. 기둥은 힘을 말하셨으니까 그 모든 기둥들보다 더 강한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나의 기둥이요 뿔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신뢰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사무엘.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세무엘인데 노아의 장자 아들 셈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셈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네임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곧 그 사람을 나타내죠. 곧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엘이 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 그러면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누가 주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엘가나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육신의 혈통,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말씀의 혈통으로 오는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존재, 예사의 후손을 예표하는 존재.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여종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보내신 자녀라 이거야. 이건 육신의 혈통. 그가 믿음으로 받은 자녀. 안 됐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왔잖아. 이 기도를 통해서. 네. 그리고 한나는 정말 그의 서원대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졌을 때는 성전을 보내서 그 이후로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 엘리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룻기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도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예배하는 자도 여자의 후손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제사장도 전부 다가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왕도, 제사장도 전부 다 하나님이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왕이 오시는 걸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평탄케 하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것을 높여서 왕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왕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 그 나라를 재판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그 직분을 맡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있는가. 당시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분이었고 그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나쁜 불량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삶아서 제단에 드리는 고기가 있는데 그러면 고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중에 먹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갈구를 감아야 돼서 좋은 고기를 좋은 거 뒷다리 막 이런 거 앞다리 막 이런 거 좋은 거 끌어서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도 말도 못해. 왜요? 앞으로 대제사장이 엘리가 죽으면 그 뒤를 위해서 그 아들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니까. 예. 그런데 자신들은 제사는 지내야 되겠으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말을 못해. 예.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점점 더 뻔뻔해지는지 나중에는 삶은 고기 싫다 이거야. 예. 구워 먹을 고기를 가져와라 이거야. 생고기를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이 고기를 제사 드리면 다 당신들 거 되니까 그건 나중에 드시라고 하는데도 안 된대. 이거 무조건 내놓으래. 제사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저 북한에서는 강도라 그래요. 네. 고난의 행군 시대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힘이 없는 놈들은 도둑질해 먹고 힘이 있는 놈들은 어떻게 전부 다 강탈하는 거예요. 저 군대 양식을 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는데 항해도까지 가서 함경북도에서 항해도까지 가서 여동생한테 가서 강냉이 한 배당씩 지고 가는데 군대 애들이 특공대 애들이 막아서 가지고 강제로 뺏는 거예요. 완전히. 네. 군대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완전 안 뺏기다가 완전 다리 이 머리통 다 깨지고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음식은 그 강냉이 내 목숨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도 살겠다고 붙어졌는데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걸 해서 지켜냈어요. 다 머리 다 터졌죠. 강도죠. 강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성품과 공의로 다스려야 될 자들이 강도야, 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성막에서 이 두 아들이 성막에서 수송드는 예언들까지 가늠했다 그래.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엘리제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비된 자로서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하는 이 두 아들을 당장 그 아들에서 권장 100대씩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녹이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에녹이가 참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그래요. 19살에 만났으니까 다 컸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좀 이거는 도저히 그는 넘기면 안 되겠다. 순종 전도사가 얘기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냥 몽두께 가져오라 그랬어. 20살 때 너무나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30대를 먼저 네가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30대를 나를 때린다. 두 번째, 30대를 네가 맞는다. 세 번째, 네가 받는 용돈에서 절반을 깎는다. 근데 에녹이가 세 번째를 택해서 매를 맞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용돈 절반 깎여나갔으니까 그거 벌어야 돼서 완전히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걔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 큰 아들이 제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걸 따라준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착한 아들이죠. 복 받을 수밖에 없죠, 에녹이가.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이거는 정말 멸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어떤 면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엘리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아주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딱 말해줘.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너무 인격적이고 선해 보입니까?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선한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라고. 겸손한 자라고 그래요. 말씀에 엎드리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면 그 사람 겸손하다 그래요. 그 사람 온유하다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방식을 다 무시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직속 상관인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온 제사장이 대표자가 아닙니까? 대표자가.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더 말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집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에 영원히 주었던 제사 식분을 줬는데 이것을 이제 끊겠다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땐 너희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와
늙은이와 젊은 사람들 다 멸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홈리와 비누사 하수를 환날 한시에 죽이겠다 그래요. 그것이 너희 표징이 될 거라 그래요. 표징. 두 아들이 죽는 것이 표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저주하는지 모범을 보이겠다. 그 북한에서 그걸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 표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이거. 완전한 몰락이죠. 대제사장 직분은 사실 이 집안의 엄청난 건세이고 존귀한 직분이죠. 예, 영광이고 직분입니다. 건세라. 예. 그런데 엘리 이 제사장 가문의 몰락은 불완전한 인간의 제사장이 폐지와 함께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제사장의 영원성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충성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데 있어요.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그래서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려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 가깝게는 사무엘이요. 예. 나중에는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집안과 다르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사람들 앞에 더욱더 은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오늘 본 말씀도 이 아이가 섬겼다 그러죠. 아이가.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 자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제사장이 나 불렀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나 부른 적 없어요. 다시 가서 잠자리 놓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뛰어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3번 반복돼요. 그 다음에 엘리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르쳐 주죠. 이제 또 가서 잠자리 누웠는데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네가 말을 해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줄 거다. 그렇게 가서 다시 누웠더니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이 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집안에 저주를 했던 그 저주를 사무엘에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무조건 이 집안에 저주 내리겠다는 거예요. 끝장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2번 반복을 하세요.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엘리 대제사장 이 집안의 몰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말해요. 심판을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게 돼요. 완전 대패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토론을 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갖고 나가지 않은 데 있다. 원인을 거기서 찾아요. 네. 왜요? 강야 40년 동안 늘 언약궤를 메고 싸웠으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놓쳤네. 네. 그거 들고 나가는. 근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이번에는 거의 2배가 되는 3만 명이 죽어. 그리고 엘리 집안에 내려진 그 모두의 말씀대로 그의 2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비명에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죠. 언약궤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돼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을 빼앗겨.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즉사하고,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산딸이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파 구부려 애를 낳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에 떠났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싸우려고, 그 이름으로 이기려고 언약궤 들고 나왔는데 왜 졌죠? 전쟁의 승리도 곧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쟁 승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고 도구인데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택한 바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이신 하나님을 전부 다 보이는 곳에서 땅에서 찾았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신과 세상의 왕과 다르죠. 세상의 왕, 세상의 신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전부 다 나무떼기, 돌멩이 전부 다 보이는 곳에 있지만 이스라엘 왕만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영이신 하나님이라, 정말 신으로 계시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찾다 보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약한 것보다는 큰 것들, 강한 것들에서 늘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 큰 것들의 마음을 뺏겨요. 큰 것들, 이 세상에서 강한 것들의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죄악 때문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자, 이것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야 여러분들, 저도 알고 죄악을 짓습니다.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도 안 돼.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아는 암, 죄에 대한 암, 그 암은 어떤 암일까요? 그 엘리 제사장이 죄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암은 전부 다 어떤 암이에요? 전부 다 지식적인 암이에요. 전부 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믿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으면서까지 그 믿음 지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알미 맞는 알미냐 이거요. 그 알미 맞는 지식이냐, 맞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 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거 맞냐고요. 이게 맞는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전부 화려함, 전부 부유함. 세상이 그런 것들로 그들은 전부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어떻게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푸는 날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언젠가 그들은 그것을 내주어야 하나님 주님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땠고 그 민족이 어떠했냐 말이에요.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 약할 때 그들을 만나 주지 않았어요? 오늘 나오는 이 한나도 말입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작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았냐고요. 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자보다는 작은 자,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한 것에서, 부유한 것, 자꾸 그런 것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고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만큼 작아지셨는지, 얼마나 약해지신지, 얼마나 벌어가지가 되는지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은 온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우리의 무엇과 바꾼 겁니까? 우리의 더럽함, 완악함, 예. 만물보다 찢기 같은, 예. 만물보다 더러운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작은 곳에서 우리 얼마나 작은 우리한테 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